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예배가 일찍 마치는 날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이 받은 이 방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밝혀줍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이 방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주신 거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예수께서 어찌 되셨는지도 알려줍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으나 예수께서 올라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음을 허락받으셨다. 언제까지? 너의 원수로 너의 발판이 될 때까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느냐? 예수님의 원수가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옆에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예수님의 원수가 자기들이. 왜?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원수가 누구다? 나다.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 없는 예수를 불법한 자들의 손에 넘겨 죽게 한 게 자기이기 때문에 원수가 자기예요. 그때 잘했다고 박수친 게 자기들이니까 큰일 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판결을 내리듯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억울하게 죽인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구원자가 이제 내 원수가 된 거예요. 진짜로 큰일 난 겁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구원자마저 원수로 돌려버린 겁니다. 진짜로 큰일 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조상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바람에 태어나 보니까 나라를 잃어 있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아니, 조상님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어떻게 잘못하셨길래 이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화가 나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난번 설교 때 다 했는데 기억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예언이 있어요. 다른 예언도 있긴 한데 대표적인 모세의 예언입니다. 워낙 저질러 놓은 게 많아서 그렇지, 워낙 저질러 놓은 것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좀 자신이 없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조상님들이 워낙 거하게 하나님을 많이 여러 번 어쩌다가 한번 크게 배신했으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여러 번 배신하다 보니까는 이거 차감된 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가는데 이게 웬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진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던 조상님들하고 내가 똑같은 짓을 해버렸네. 조상님들은 그래도 선지자를 죽였는데 우리는
주님을 죽여버렸네. 이제 주님의 원수가 내가 됐네.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조상들과 같은 죄를 지었으면 조상들과 같은 벌을 받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바가 되었다면 우리도 주님을 버려서 주님 앞에 버림바가 돼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또 나라가 없는데 여기서 심판을 더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세례를 받으셨을 테니까, 위에 유치부 몇 명만 빼고는 다 받으셨을 테니까 회개의 3요소를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문답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죄를 깨닫고, 둘째 범죄함을 슬퍼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다 이제 슬슬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저도 다 잊어먹고 있다가 뺏겨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회개의 3요소가 이것인데, 이 백성들에게 복이 있었는데 무슨 복이 있었느냐?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이 죄가 돌이킬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범죄함을 슬퍼하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성령 강림절에 사도들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복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잘못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무감각하게 범죄하기 쉽고 무감각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구한말에 조선의 왕실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고종이 생일 잔치할 때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잔치를 했는데 다 생략하고 잔치를 위해서 가건물을 170몇 채를 지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조선 땅에 백성들이 못 배운 것도 있지만은 관리가 안 된 것이 더 심합니다. 조선 땅에 나무가 없었어요. 얼마나 나무가 없었느냐? 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못 입고 못 먹고 의료 환경도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뭘 하라고 했냐면은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려고 보니까 나라에 나무가 없어요. 학교를 지을 나무가 없고 병원 지을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서 일본에서 나무를 수입해 옵니다. 근데 조선 왕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왕의 생일 잔치에 잔치하려고 가건물을 170채나 지었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고종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 의친왕은 그 당시에 쌀 한 석에 6원 7원 하던 시절에 10,000원짜리 캐딜락을 수집했습니다. 고종의 아들 딸들은 다 차 한 대씩은 가지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차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6원짜리 7원짜리 쌀 한 섬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왕실은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가 살 길은 독립밖에 없다.
그래서 나라에 살 길이 독립운동이라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는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자주 보시는 대한독립만세는 외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익숙하지를 않았습니다. 3.1운동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선 독립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왕실은 흥청망청 놀기 바쁜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나라를 살리겠다고 죽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주보 만드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가지고 이거 태극기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요? 사도 바울과 완전히 똑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이 보기에 그 앞에 드다도 그렇고 갈릴리 유다도 그렇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던 사기꾼들처럼 저 나사렛 예수도 사기꾼이겠거니 하고 그냥 냅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고 좋다고 조롱하고 박수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용서가 원래는 받을 수 없는 용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받을 수 없는 용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워낙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그냥 하나겠거니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인 겁니다. 그냥 합쳐서 그냥 줄줄 이어 불러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번역한 복음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는데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구한말 조정에서 왕실을 섬기던 무사였습니다. 이모군란 때 공을 세워서 이제 왕실의 측근이 된 이 사람은 왕실의 밀명을 받고 일본에 파견됩니다.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파견돼서 무슨 밀명을 받고 파견됐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의 선진된 농업 기술을 훔쳐오라고 그렇게 파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농자 천하지 대본인데 나라가 썩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일본의 농업 기술을 훔치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겨우 농사 기술을 훔칠 때가 아니에요. 일본에 와 보니까 복음이 있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 나라가 살 길이 겨우 농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나라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몰래 들여옵니다. 이 백성이 살아날 길은, 이 나라가 살아날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번역해 옵니다. 그때의 왕실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자기 배 채우기에 바빠서 백성들이 죽든 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속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헌신하신 예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참된 왕이시구나. 정말로 이런 분이 필요하구나. 이분의 말씀 안에서 이 나라가 변화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번역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널리 퍼졌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예수의 용서하심 알게 뭡니까? 그런 거 안 받아도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귀찮을 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이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민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로마의 이야기를 찾아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충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고, 그 조공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로마인들에게 돈을 뿌려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금권 선거가 기본이었던 나라입니다. 당연히 나라는 썩을 대로 썩어갔지만 당장 즐거운데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이 멸망할 때 다 그렇듯이 성적인 문란함이 끝을 몰랐고 국가의 모든 기관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성병 안 걸린 남자가 없었고 안 걸린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패를 거절하는 존재가 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정직이 어디 밥 먹여줍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미친 짓 아닙니까? 게다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서로 배신하지 않고 부부의 절개를 지킨다고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는 그랬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내 집에 뛰어다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누라는 항상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했냐면은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자기도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로마의 타락은 진짜 끝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막장으로 가는 나라라 하더라도 대는 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대를 이어야겠는데 적어도 이런 욕심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자식에게 우리 가문을 물려주고 싶다는 욕심은 누구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내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내가 바람핀 여자도 나만 상대로 바람을 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내 자식인지를 몰라요. 뭐 내 문제는 그렇다 쳐요. 어쨌든 뭐 내 자식 정도는 어떻게든지 챙겼다 치고 이제 내 아들, 내 딸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겠는데 이기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문란하게 산다고 해서 문란한 며느리를 드리고 싶을까요? 내 딸이 문란하게 산다고 해서 문란한 사위를 드리고 싶을까요? 싫은 거예요. 싫은데 온 나라가 다 그렇게 썩어 있었습니다. 썩어 있는데 유일하게 썩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식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놀리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유야 어찌 됐건 반려로 받았다면은 죽을 때까지 결코 배신하지 않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유일한 단점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 안 해도 된다. 그냥 손자만 낳아도. 로마의 원로원들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인간 사회의 타락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끝에 도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끝에서 결국 찾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받는 이런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작년쯤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후보만 교수라는 사람이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뇌과학을 다루는 사람인데 인간이 쾌락을 느끼는 도파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간편합니다. 어떻게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근데 맛있는 것을 사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마트에 가면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TV를 켜면은 재밌는 게 항상 나옵니다. TV가 부족하다면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놀 거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육체를 이용해서 스포츠를 즐길 방법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정말 조금의 노력만 들이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것이 처음 그 맛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옛날에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스케이크 하나만 먹어도 시원하고 달콤하고 기가 막혔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이스크림 사보면 안에 막 초콜릿도 들어가 있고 아몬드도 들어가 있고 화려해요. 막 딸기잼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엄청 화려해요. 뭐 색깔도 예쁘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때 그만 나십니까? 신라면을 만든 회사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신라면을 만든 이래로 단 한 번도 신라면의 매운맛을 줄인 적이 없는데 소비자들은 요새 농심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초심 잃었다고, 옛날에 신라면이 매웠는데 점점 싱거워진다고. 아니 스코빌 지수는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점점 매워지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안 맵다고 뭐라 하니까 점점 더 맵게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점점 싱거워진대요. 그래서 신라면 더 레드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신라면 더 레드는 처음으로 발매된 신라면보다 3배나 더 매운 신라면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이제야 옛날 그 맛이 되살아나네. 이 맛이지. 이제 초심 찾았네.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말을 했답니다. 사실은 3배나 더 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소한 이야기고 좀 심각하게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약을 많이 하는데 마약을 주사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사를 하다가 점점 양이 많아지죠. 많아지는데 왜 점점 많아집니까? 이유가 단순합니다. 처음에 그 쾌락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쾌락을 찾아서 조금 더 많이 하다가 나중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몸이 약을 감당하지를 못하거든요. 달콤한 것을 먹는 것도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후보먼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쾌락을 누렸으면은 그것을 멈추고 내 육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쾌락에 찌들어 살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말씀의 은혜에 들어오라고 하던가요? 말씀의 은혜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와 보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앞에 서 있는 윤 목사는 졸린 이야기만 하고 있고 사실 유튜브 틀어놓으면 재미난 거 훨씬 많은데 졸립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가고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든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줄어드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체험하고 또 체험해도 변치 않고 그 다음 길이 열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채워줍니다.
우리는 후보만 교수가 말했던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적혀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의 가치를 비웃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쾌락의 양으로 복음의 가치를 측정하고 싶어 하는데 거짓말이라도 좀 해가지고 복음의 육신적 쾌락을 그냥 덤프트럭처럼 들이부어진다고 거짓말 한번 해볼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현대인이라고 해서 로마인보다 나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면 이 길이 아니면 아는데, 문제는 이 길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은 원래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건 또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한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부딪혀 다른 길을 찾을 그때에 저 멀리 등대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누어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권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내는 등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 쾌락이라는 이름에 찌들어서 서로 자기 길이 맞다고 우기는 이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싶을 그때에 오천읍 정봉주로 721-1번지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예수의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찬양 165장 찬양하겠습니다.